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일상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낙 자손을 물리친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 의지가 저희의 약함보다 강함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 문을 엽니다. 기도와 찬양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미나에 참석차 출타 중인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절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의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합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을 했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들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가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요지, 즉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가나안 전쟁의 요약 및 종전, 종전이란 말은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도 여호수아가 왜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 목적을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후손과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는 과정을 쭉 그리는 것이요. 그 자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 인간이 쓴 이야기를 퍼스널 스토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쓴 이야기, 갓 이스토리, 하나님이 기록한 이 역사가 계시록이 끝나서 신천선지가 이루어지고 아무튼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결판나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 중에서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기록된 중심 내용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다. 그러면 누가 갑자기 여호수아에 뭐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은 머리에는 빙빙동대 대답이 잘 안 나와. 김덕신 목사 말씀대로 명확히 알아야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은 히브리 민족의 기원,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출애굽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 간단하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갖고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개념을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전쟁이 요약된 과정과 종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영토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 범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그 범위는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로 한락산에서부터 바알갓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땅과 평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이고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는 가나안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부에서 북부까지 중요 지역을 총망라해서 지금 기록된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남방 한계선인 부엘세바의 남쪽 42km 지점에 있는 한락산에서부터 북방 한계선인 레바논 평원에 있는 성읍 바알갓에 이르는 지역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전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역경과 위기를 넘기면서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18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걸린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한 권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 오랫동안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냥 모르면 가늠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져갖고 한 권사 그걸 써갖고 하는게 물어본 거예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이라는 말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을 가리키는 말로서 가나안 정복은 7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3년 한 거 보면은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7년이 걸렸다는 것을 증명할 성경은 우리가 며칠 있으면 1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애고에서 나옵니다. 갈렙이 애고에서 나올 당시가 38살입니다. 38살인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12명이 갈 때 갈렙도 같이 갑니다. 그때가 40살. 그래가지고 사막을 빙글빙글 돌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의 나이 78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왕들을 쳐 죽이고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분배받고 나니까 그의 나이 85세였더라. 그래서 갈렙의 경우 38살 한참 인생이 꽃필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겨우 내 살집에 딱 들어가니까 85이었다고. 그 한많은 인생을 사막에서 그리고 전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읽으면 아주 재밌고 통쾌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남편들이 전부 전쟁에 나갔으니 농사 짓고 애들 키운 거는 전부 부인들의 몫입니다. 여자들의 몫이에요. 그러면은 가서 한 땅을 점령하면은 그 땅을 어느 지파가 분배받으면은 남편하고 같이 오순도순 사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땅을 점령해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주기 위해서 남자들은 계속 전쟁에 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파를 주고 정착하나 저기에 정착하나 자녀들을 키우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몫은 여자가 감당해야 했다. 그것이 전쟁 치하에서 있었던 걸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이란 기간 동안에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후손들을 위한 것임을 믿읍시다. 전쟁 중에도 남자들은 계속 다른 지파를 위해 싸웠고 생활은 아내자의 몫이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족속이 한 군데 나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살아남은 족속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히위 족속이고 원래 히위 족속은 가나안 거민, 원래부터 거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족속들이 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히위 족속이 왜 살아남게 되었는가를 명확하니 알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니라 엊그저께 공부한 거예요. 지금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지니까 오늘 히위 족속에 대해서만은 명확히 알면 좋겠습니다. 9장 3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9장 조그맣. 장 3절, 자 16절까지 스피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진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간대에 거주하는 듯 하더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돈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네. 네, 그까지 그렇습니다. 휘 족속은 완전히 겁먹고 와서 거짓말로 해서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난 끝의 말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될까 묻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아니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기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물파 꿇고 아무리 저기라도 그렇게 허먹허먹 가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이 사람들을 불쌍히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무지한 불찰로 해서 그 사람들과 하는 수 없이 한 번 언약을 했으니까 이제 살아가게 된 그런 배경이 이 앞에 나왔었습니다. (21장) 21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진멸시킨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내나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호수아는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시켰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12정탐꾼이 가서 본 거인들, 이 사람들이 아낙 자손인데 네피림의 후손이었다고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란 말 뜻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네피림에는 이 속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거구의 장신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2m는 다 넘은 걸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안악 자손들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멸시켰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렵고 겁나는 것들은 싹 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자들에 대한 거인으로 알려져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였고 결국 확신한 대로 아낙 자손을 전멸시켰습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면 할 수 있다는 여호수아의 신념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료한 후에 여호수아가 취한 다음 단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차지한 대부분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족속, 가족, 세대수를 구분하여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이 그 12지파가 배분 받아서 땅을 갖다가 지도에서 다 한번 훑어보면 기가 막히게 배분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마 들어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재직이 된다 그러면 그 12지파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가 야곱의 12아들로 해서 민족이 형성돼 가니까 나중에 왕정시대나 사사시대에 전부 영향을 미치니까 이름 정도는 외우면 좋겠다. 르우벤, 시몬, 레위는 제사장 족속이니까 기업을 안 줬습니다.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은 두 아들이 지파에 들어갑니다. 그 요셉이 얼마나 큰 분인가 알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 다음에 마지막 베냐민. 그리고 각 지파가 받은 데서는 땅의 일부를 갖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시종되는 레위 족속들을 위해서 평지를 갖다 다 내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차지한 대부분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족속, 가족, 세대별로 구분하여 나누어 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전부를 다 차지한 것은 아니며 다만 대부분의 땅을 차지한 것으로서 그들은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복 사업을 중단하여 종전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사시대에 어느 민족이 와서 괴롭히는가는 미디안 전쟁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전쟁,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전쟁이 계속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것은 그때 이들을 진멸 안 시켜놓으니까 이런 사건이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생활에 있어서도 과단성에게 처리해야 할 죄의 문제를 느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덕신 목사님 말대로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느슨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죄가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조그마한 죄가 점점 커져서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또한 자신의 온 인격을 갖다가 함몰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에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숨어있는 죄악된 요소를 찾아내어 결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공부하고 생활하며 순종이 무엇인지 결과가 어떠한지 깨달아 갑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사방이 사탄과 적에게 포위된 상태에서도 미련하고 고집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선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일을 한 번 빠졌다고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수요일 예배 빠졌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 안 나왔다고 큰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한 번 빠진 것을 당연하고 그럴 수 있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또 주일을 빠질 거냐? 친구가 왔다고 빠질 거냐? 아들이 왔다고 빠질 거냐? 딸이 왔다고 빠질 거냐? 여행 간다고 빠질 거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일을 안 만들고 주일날 온전히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믿어집니다. 예, 마치겠습니다.